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11절까지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37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두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의인과 악인이 누구인지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성경학자들은 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과 행실이 참 이렇게 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 악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해를 끼치는 행동, 특별히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그들에게서 빼앗는 사람들, 이 사람들 분명히 악한 자, 이 히브리어로는 라샤인데요. 악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시편은요, 이 악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이 악인은 이제 godless,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시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의인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세상을 사는 그 사실입니다. 자, 시편 37편은요, 악인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자, 이 시편 37편이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길지만 좀 정리를 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요, 악인들 때문에 불평, 시기, 분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 불평하지 말라, 사전적 의미로는 격정적으로 흥분해서 막 경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뜻이고요. 또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열정적으로 막 덤벼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악인이요, 교묘하게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거 보고 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보면 화가 나죠. 불평, 분만이 막 터져 나오죠. 때로는 막 시기하는 마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왜 악인의 성공과 형통을 그렇게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악인이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무성하게 일어나고 번성해서 아주 끝도 없이 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이 베이는 것처럼 또 채소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악인의 형통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 악인의 성공과 형통이 지금 보이는 그대로 전부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불같은 그런 이 분노를 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악인의 그 성공과 형통 가지고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부하는 거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조언이 반복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곧 악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우리 7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되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이 악인의 날, 악인의 최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 형통하는 그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가 더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 불평과 분노가 오히려 내 안에 악을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뭐 불평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러다가 나도 그 악인과 똑같은 악한 마음에 물들어 버리기 쉽고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얼마 뒤에 살펴보면 그 악인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도록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인의 성공과 형통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의 성공과 형통이 나에게는 정말 참지 못할 분노나 불평으로 또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잠잠히 시편 37편에서 주고 있는 이 조언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악인의 형통과 성공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똑같은 악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조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인의 성공과 형통에 대해서 분도 내지 않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성도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조언은요, 이 악인의 형통 가운데에도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다리라 조언합니다. 이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의인에게 그 악인의 형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명령들이 이어지는데요.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악한 자들의 형통과 성공에 분노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조언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변치 않고 살아갈 것을 조언합니다. 여기 조금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절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이 말은요, 성실을 유지하라, 성실을 이렇게 잘 자라나도록 기르도록 보살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성실함을 잘 돌보아줘라, 그러니까 지켜내라는 거죠. 성실함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다가 그 성실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악인의 형통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인은 계속 명령하는데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는 그런 조언을 했는데요. 이게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나옵니다.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갖는 마음의 소원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의 소원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들이죠. 지금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고 믿기에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되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등등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기뻐할 그런 여러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요, 이 악인의 형통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것 할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서도 계속 명령을 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앞에서 해왔던 그 조언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자,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의지하고 또 기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빛나게 드러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악한 꾀를 이룬 성공은 성공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꾀를 이룬 성공입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악한 길에 형통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다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악인의 형통과 성공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악인의 형통을 방해한다는 거나 이런 거 아니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거 부럽다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악인의 형통과 성공, 악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형통과 성공에 우리의 마음까지 잃어버려서 정작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그 성도의 길, 성도의 삶, 우리 제자의 삶, 제자의 길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 길 끝까지 붙들고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언은요,
악인의 형통 가운데서 그 악인의 최후를 바라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9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지금 형통하는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반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 의인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이 두 가지를 상반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최후요 결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 지금의 형통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죠. 자, 악인은 이 땅에서 끊어져 다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질 것인데, 놀랍게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요, 이제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아나브는 가난한 자, 비참한 자, 고통받는 자들, 이렇게 두루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약자로 힘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왕이나 군주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 아주 그 샬롬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통하는 악인에게 일어날 미래의 모습이 또 있죠. 12절부터 15절 보실까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악인이요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면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의인을 치려고, 예를 들면 이제 활을 이렇게 당기고 화살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활시만 놓기만 하면 이제 그 활이 날아가서 악인의 그 활에 의인의 목숨이 끊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악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그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악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악인이 의인을 치려는, 의인을 죽이려는 그 행위를 비웃으신대요. 그러니까 악인의 계획과는 반대로 자기 칼이 양심을 찌르고 그 활이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악인의 최후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35절과 3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었죠. 아주 나뭇잎이 아주 무성한 것처럼 자라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졌대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졌다, 끝났다는 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결말과 최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악인의 길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과 최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불성설이죠. 그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 진짜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 악인의 그 최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37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조언해주고 있는 그 결말을 무엇인지 똑똑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악인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의인의 미래를 바라보라 조언하죠. 우리 16절부터 보실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의인의 소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악인의 소유는 아주 풍성하여 넘칩니다. 그러나 그 장래와 미래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의인의 기업, 의인의 소유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갈 거예요. 또 환난 날에도 기근의 날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풍족할 거예요. 자, 지금 의인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해도,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겹다고 해도, 지금 보이는 의인의 모습도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악인이 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9절에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죠.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서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8절, 29절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똑같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이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형통 가운데 또 의인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성공과 형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결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 거죠. 자, 마지막의 조언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구나 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때 그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 같을 수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이게 보통이라는 거죠.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것, 이거 쉽고 평탄한 길 전혀 아니구나.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당연할 수 있구나. 그러나 쓰러져도 완전히 넘어지고 망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대요. 그 쉽지 않은 길,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의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 보실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나도 연약하고 또 길도 험하니 넘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기 쉽다는 것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구원은 그때 일어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저는 34절 한 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과 그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악인이 아니라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또 악인이 끊어질 것을 내가 똑똑히 보리라. 주님은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선택해서 살아갈 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길의 최후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텐데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하고 형통하는 모습 볼 때에 분노하고 불평할 것 없고요. 또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서 에이 그럴 거면 나도 그 악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악인의 길을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 사명의 길 또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